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건강한 소그룹의 승패 원인,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내용 이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논리를 확장해 가고 보기 원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DNA가 선명한 교회다. DNA 유전자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많은 의학 정보들을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을 보면 우리는 너무나 인식할 수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왜요? 왜 그래야 하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거룩한 고민이 끝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개척기, 정착기, 성장기, 부흥기 한번 딱 찍고 그 다음부터 거룩한 고민이 딱 사라지는 순간, 하나님 뜻대로라는 근심이 딱 사라지는 순간 바로 정체기가 돼요. 그게 길어지면 어떻게 돼요? 계속 깔아앉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민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기도가 뭘까? 뭐 예배가 뭘까? 구원받는 게 뭘까? 직분이 뭘까? 근데 사람들은 싫어하거든요. 왜 싫어하냐면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면 되는 거고, 천국 간다고 나와 있잖아. 교회? 교회는 사람들 많이 모이고 뭐 헌금 팍팍 드리고 교회 또 세우고 또 뭐 목사님 뭐 대접받고 또 헌금 많이 드리는 성도들은 장로 세우고 또 명예 좀 주고 뭐 그럼 되는 거 아니야? 예배 시간에 그냥 은혜 받고 축복 받고 뭐 응답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지난주 마지막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나누고 기도하고 마쳤는데, 꽃들도라는 찬양을 하고 마쳤는데, 지난주 마지막 나눴던 멘트가 뭐였습니까? 이젠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요, 이번 주 수요일에도 쿰난 출판사 가서 장로님 대표 이제 장로님이라고 하거든요. 사장님이라고 표현하고 이제 원로 목사님이랑 장로님이랑 이제 대화 나누고, 저희 쪽에서 또 온 목사님들이랑 또 사모님 대화 나누는데, 그 쿰난 출판사 장로님도 그런 얘기해요. 코로나 사태 겪으면서 하나님께서는 고르신다.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를 고르신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100%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교회에 대해 갖고 있었던 생각들, 신앙생활에 갖고 있었던 생각들을 그대로 갖고 못 갑니다. 앞으로 못 가요.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좀 고민하면서 이야기하자면, 지난주 마지막에 성령님 그런 마음을 주셔서 강하게 좀 그런 마음을 멘트를 나누고 우리가 꽃들도 찬양하면서 맡겼는데, 장기술로 신앙생활이 안 돼요. 이 시대는 이제.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마지막 멘트 혹시 필기하신 분들, 장기술 가지고 목회 안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무슨 뭐 지역이 좋아서 사람이 모이고 안 모이고 이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옛날부터 사실은 그랬지만 이젠 더더욱 아니에요. 정대현 선교사님도 이제 저랑 교제하는데, 선교사들이 지금 패닉 상태가 왔대요. 그렇죠. 패닉 상태가 오죠.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 지역들은 우리나라보다 부자 나라입니까? 가난한 나라입니까? 거의 다 가난한 나라거든요. 뭐 지금 네팔 현지에는 공항이 폐쇄돼 있고, 황순재 선교사도 지금 한국 들어와 있는데 한 달 전에 들어왔어요. 이번에 가족들 다 데리고 어떻게 전세기가 떠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죽하면 들어오겠습니까? 근데 언제 나갈지 기약이 없어요. 지금 일단 8월 말에 나가려고 하는데 네팔 현지 공항 다 폐쇄돼 있대요. 지금 너무 심각해가지고 마스크 2겹 3겹 쓰고, 게다가 이제 TV 보면 이렇게 투구처럼 쓰는 거 있잖아요. 투명 이렇게 투구처럼, 아예 그 뭔지 아시죠? 투구처럼 쓰는 거 쓰고, 게다가 차까지 타고 상점에 가서 그냥 대단한 것도 아니고 물건 몇 개 사가지고 집에 왔대요. 그런데 코로나 감염돼 버려요. 그런 지경. 지금 우리나라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오히려 막 매스컴에서 또 뭐 매일 막 확진, 또 이젠 다들 익숙해져 가지고 진동하면 보지도 않아. 재난 문자
몇 명. 처음에는 막, 목사님 와동에 몇 명이래요, 안산에 몇 명이 이랬다가 이제는 다들 그냥 익숙해져 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이거 지금 그 지경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패닉 상태가 왔대요. 국내 목회자들뿐만이 아니고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선교도 이대로 못 간다.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 지금까지 선교가 어떻게 했냐면 돈이에요. 돈. 이 교회 찾아다니면서 협력하고 이 교회 찾아다니면서 협력하면 한 달에 몇만 원 보내주고 또 어떤 가정에 몇십만 원 보내주고 이렇게 해줘가지고 그걸로 가서 이렇게 살면서 옛날에 그런 말이 통했어요. 선교의 출발은 선교 현지에서 사는 거다. 당연하죠. 살아야 일단 뭐가 돼요? 언어가 되고, 살아야 일단 뭐가 돼요? 문화를 알게 되고 풍습을 알게 되고 그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과거엔 그게 통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렇게 몇 년간 살면서 언어도 배우고 대학도 다니고 국내에서 협력하는 교회들이 뭐 몇만 원에서 적게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 보내준 걸로 생활하고 해서 했는데 코로나 뻥 터지고 나니까 다 국내로 돌아오고 지금까지 수년 동안 선교를 한다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했는데 선교 사역의 실체를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해서 선교 현장에서 그렇게 국내에서 선교 홍금으로 보내준 걸로 나름대로 선교한다고 했는데 막상 코로나가 빵 터지고 나니까 마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다른 지역으로 가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다른 지역으로 가고 고린도 교회에서 뭐 말씀드린 다른 지역으로 갔어요. 그런 다음에 몇 년 지나고 들어오는 소식처럼 불과 1, 2년 사이에 들어오는 소식들을 보면 이만큼 세워진 줄 알았는데 실상 선교 현장에 있는 영혼들의 영적 실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건 너무 가슴 아프고 비참하고 허탄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얘기를 저한테 계속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나한테 왜 그런 얘기를 해? 나도 몰라.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 맞아요. 성경대로 해야 돼요. 예? 여러분 이젠 장기술 가지고 안 돼요. 장기술 가지고 어떻게 해서 뭐 장로되고 권사되고 뭐 안수집사 돼서 그냥 좀 하고 어떻게 하다가 뭐 수평이동에서 좀 큰 교회로 가가지고 내가 말이야 그래도 작은 교회 직분자하는 것보다 그래도 조금 대형 교회 어깨 폼 잡고 다 장기술. 목회자들은 더 심해요. 지금 목회자들은 장기술로 목회했던 거 뭐 지역이 어디냐, 교회가 뭐 사이즈가 어떠냐, 뭐 이제는 안 통해요. 이제는 성경대로 정말. 그래서 한편으로는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섭리 안에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 땅의 교회와 목회자 성도들이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신다. 그럼 이건 뭐 마땅한 거죠. 당연한 거죠. 그럼 성경으로 돌아가는 게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본적인 질문 앞에 우리가 늘 고민해야 돼요. 제가 안식월을 보내면서 안식을 하려고 했는데 안식을 했다가 못했다가 막 계속 그랬어요. 왜냐면 이 고민 때문에. 왜냐? 한쪽에서 아담의 DNA가 제 안에 쑥 올라오면서 야, 이 목사 뭐하러 또 일 벌리라고 그래. 그냥 그런 대로 저런 대로 작은 게 했던 대로 그냥 하면서 뭐 나오면 나온 대로 못 나오냐, 사랑하고 그냥 축복하고 위로하고 뭐냐 뭐 그러다 보면 교회 이 정도면 그래도 뭐 그냥 잘 굴러가는 거 아니야. 근데 뭐하러 또 뭐 1대1 제자관계 뭐 오픈 가정자관계 뭐 해가지고 또 뭐 청년 예배 금요일로 또 옮기고 뭐 해가지고 뭐 서약 받고 뭐 막 그러면서 아담의 DNA가 제 안에서 어떤 마음을 하냐면 너 그러다가 열심히 예배 잘 나오는 성도들이 하기 싫어서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해? 야, 그렇게 지금까지 성경과 나눔하고 했던 청년들 또는 뭐 중직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싫다고. 싫은 걸 어떻게 해? 한번 따라합시다. 싫은 걸 어떻게 해? 뭐 어쩔 수 장사가 없어 싫으면. 천하장사도 어쩔 수 없어 싫으면. 그렇잖아요. 제 안에는 아담의 DNA가 오더니 야, 뭐 그렇게 하려고 그래. 그러다가 그나마 있는 성도들마저 몇 년 동안 그렇게
애걸복구라고 해서 헌신해서 세워줬는데 싫다고 교회 나가면 어떡할래? 안 나오면 어떡할래? 그래도 그 길 갈 거야 또? 제 안에서 막 그 아담의 DNA,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DNA가 아니라 그 아담의 DNA가 저 안에도 불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네. 교회를 떠나서도 머릿속에서는 계속 지난주 저녁에 누가 안 나왔는데 벌써 그 마음 갖고 그리고 사실은 기도회 때 화수목 기도회 때 여러분 모르시지만 우리 안소 집사님 세 분에게 매주마다 돌아가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가 계속 됐어요. 그래서 기도회 때 누가 나왔고 찬양인도 누가 했고 뭐 드렸고 은혜 받은 내용 뭘 나눴고 다 했는데 이 보면은 그 볼 때마다 안식이 안 되는 거야. 야, 이 누가 안 나왔네. 이거 참 그게 맞나? 그렇지. 굳이 성도들 그렇게 해서 그러면서 아담의 DNA가 제안해주는 마음이 뭐냐면 성도들을 괴롭히지 마, 이 목사. 교회 와서 편안하게 쉬게 하고 편안하게 가게 해야지. 맨날 고민하게 하고 6년 동안도 그랬는데 앞으로 뭘 더 고민하게 할 거야. 그나마 올해 새가족들 많이 오고 있는데 그 새가족들 적응 못하고 이놈의 교회는 뭐 이렇게 그냥 복잡해. 그냥 뭐 구역 만들어서 그냥 구역장 뭐 가방 끼고 다니고 그냥 밥 먹고 뭐 싸바싸바하고 그러면 되지. 이놈의 교회는 뭐 이렇게 복잡해. 이래가지고 그나마 새가족 몇 명 왔는데 안 나면 어떡해. 그랬더니 봤더니 몇 주가 안 나고 있더라. 그래서 제 안에 고민되는 게 이야 그러네. 그런 것 같네.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언제도 있었냐면요. 2014년 4월부터 원로 목사님 아예 교회 나가서 이사 가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임 목회 시작할 때도 이 마음이 1년 동안 있었어요. 야, 이 목사 정신 나갔어? 아니 그냥 성도들을 봐. 무슨 하나님 나라야 지금. 그때는 안산 축복교회였으니까 2016년도 봄노회 때부터 이제 교회 이름이 바뀌어서요. 아니 성도들의 현실을 봐. 저들의 삶을 봐. 무슨 하나님 나라, 무슨 그 나라와 의를 구해. 일주일 내내 쇠가 빠지게 일하고 와서 피곤해서 이러고 있는 사람들에게 뭔 질문을 해. 그냥 편하게 예배드리고 축복받고 은혜 받고 편안하게 같이 밥 먹고 그때 당시에 맥심 먹었으니까 커피 좀 따라주고 빠이빠이 하고 저녁 예배 때 또 오는 사람들 오고 그러면 되지. 뭐 설교 신부하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란 나의 삶의 주인과 왕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고 세상 나라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마다 아담의 DNA가 제안해주는 고민. 앉아있는 성도들 표정을 봐. 좋아하나 지금? 한 주간 내내 누구누구 집사 얼굴 표정 기억나지? 얼마나 괴로워하니? 그게 목회야? 응? 막 누구누구 성도 얼굴 표정을 봐봐. 뭐하러 그 길을 가려고 그래? 아니 여러분 보세요. 아니 예수 믿고 진리 누구만 믿으면 천국 가요? 다시요. 공로로 가요?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렇지 목사? 너 신하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럼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천국 가는 거지. 거기다 대고 뭐 하나님 나라 비전, 뭐 교회 이름 바꾸려고 그러고 뭐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그러고 뭐 직분자 양육을 하고 뭘 그렇게 괴롭혀. 어차피 천국 갈 거. 그러네. 그러네. 우리 좌우로 한번 축복합시다.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뭐하러? 뭐 그런 분들 많았어요. 말 안 해도 다 느껴지니까 저는 말 안 해도 뭐하러 요즘 세상에 주일 성수 개념이 무슨 그냥 예배 한 번만 드리게 하면 되지. 뭐하러 저녁 예배 나오고 뭐 기도에 나오고 뭐 그러면서 아담의 DNA가 제게 주는 말. 그런다고 해서 안산축복교회 성도들이 몇백 명이야? 몇천 명이야. 응? 그러면서 아담의 DNA가 저에게 주는 마음이 뭐냐면 이야 이 목사 새겨들어. 작은데 웬간히 열심히 좀 해.
야, 몇 명 모이지도 않는데 웬간히 좀 괴롭히고 웬간히 좀 열심히 좀 해. 그 마음을 2014년 당시에도 그렇게 막 작은 교회 시작하고 막 리더하라고 그러고 보고서 올리라고 그러고 나누라고 그러고 성도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뭐 그런 마음 계속 주는 거야. 그래서 결론이 뭐냐? 제자는 무슨 제자? 천국은 제자가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금요일 정대현 선교사도 그 설교 하더만. 여러분, 이렇게 쉬운 얘기를 어렵게 하는지 몰라. 정대현 선교사는. 전 들으면서 뭘 그렇게 쉬운 얘기를 어렵게 해? 한마디면 끝나는 거 아닌데 막 계속 고민하면서 어렵게 하길래 제가 올라가서 그랬어요. 좀 좋아 아무튼 친하니까 그랬는데 다 아는 내용인데 이제 행함에 대해서 강조한 거잖아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맞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제자가 천국 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가요?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도 그런 얘기 하신 분들이 있었을 거고, 지난 6년 동안 저희 교회에 있다가 이사를 가든 아니면 딴 교회로 수평이동해서 가든 뭐 하든, 아니 직분이면 그냥 직분이지 뭘 그렇게 따져서 매년마다 설집사 뭐 카톡을 보내라고 하고 뭐 하라고 하고 뭘 그렇게 유별나게 그런다고 성도들이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안해 주는 마음이 아담의 DNA가 앵간히 좀 열심히 좀 해. 앵간히 좀 그냥 솔직함 주님 주신 마음입니다. 앵간히 좀 열심히 좀 해. 작년에 코로나 때도 그랬어요. 목사님들 가끔 전화 오면 이 목사님 어떻게 지내? 가만히 있으면 오늘도 다 모였지? 네, 그럴 줄 알았어. 야, 그래 하고 그냥 끊어요. 근데 그 말투가 뭐냐? 앵간히 좀 성도들 좀 괴롭히고 앵간히 좀 열심히 좀 해. 그 마음이에요. 안식일을 보내면서 제 안에 그 아담의 DNA,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충돌합니다. 이만큼 그래도 왔는데 성도들 중에 하기 싫은데 뭐 말씀 묵상하려고 그러고 성경도 읽고 싶을 때 읽어야 주님 말씀으로 로고스 말씀으로 새겨지지 매일 읽어서 뭐 올리라고 그러고 기도회 때 말씀 나누라고 그러고 그것도 기쁨으로 해야 은혜가 되지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할렐루야. 네, 거봐요. 많으실 거예요. 다 알아요. 앵간히 좀 우리 목사님 안식월인데 좀 쉬시지. 네? 거봐요. 어딘가에서 들리는 이 여러분 새겨 들으세요. 저는 목숨 걸었거든요. 그 동일 목사 저 본호동에 부임해서 왔는데 양육을 한다고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목숨 걸어야 한 영혼 세우죠. 어떤 프로그램을 돌리든 상관없어요. 널 부르신 그 목양지의 성도들을 파악하고 그들의 현실과 이 땅을 파악해서 형 안산이 어떤 곳이야? 제가 설명해 줬더니 땅을 치면서 그렇구나. 안산이 그런 곳이구나. 자기는 한 것도 없는데 벌써 성도들이 막 힘들다는 거예요. 몇 달 안 됐는데 그냥 설교만 했는데 성도들이 힘들대. 그래서 힘들다는 소리 들은 거야. 누구누구 목사. 그런 곳이구나. 어떤 양육을 하든 뭘 하든 원래는 비슷하다. 그런데 적용 문제가 달라지는데 제가 그랬어요. 나는 목숨 걸었다. 주님 2014년 담임 목사 됐을 때 한 영혼 안 세워주시면 저 죽을랍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앞으로 성경 1대1 제자형 오픈가정 자원교회 하면서 어떤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되냐면 그것도 물론 성령의 역사지만 그냥 모여도 그만 안 모여도 그냥 모여서 요즘 그냥 뭐 뉴스 얘기 나누고 연애 나누고 대충 보고서 올리고 그럴 생각을 아예 버리셔야 돼요. 더 시험 들어요. 그러면 그나마 했던 은혜마저 더 메말르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목숨을 거세요. 6년 내내 들었던 설교가 뭡니까? 한 영혼 세우자. 한 영혼 세우자. 제가 몇몇 분들에겐 그랬잖아요. 실력 좀 보여달라고.
신앙의 연수에서 갖고 있는 그 실력 좀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그 실력은 뭐냐? 영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능력이 있다라고 그랬거든요. 실력 좀 보여주세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숨을 거세요. 다음 세대 한 영혼에게 목숨을 걸어보시고, 청년 한 명에게 목숨을 걸어보시고, 예? 그러면 세워져요. 그럼 세워지면 주님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 다음 과정으로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DNA가 나타나야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뭔지,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고민하게 하셨어요. 코로나를 통해서. 고민하게 하고 계세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2014년에도 울면서 한 2년 동안 많이 기도했는데, 이제 철야 때도 또 울면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열매 맺게 해달라고. 성도들은 보여줘야 따라오니까 그 당연한 거예요. 이건 나쁘다고 하면 안 돼. 어떤 1대1 죄송해요. 1대1 제자자금교회가 시작했는데, 오픈가정자금교회 시작했는데, 하나님 반드시 그 1대1 제자자금교회를 통해, 반드시 그 오픈가정자금교회를 통해 영혼이 세워지는 거 하나님 보여주셔야 합니다라고 저는 철회하면서 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거예요. 그거 아니면 저 갈랍니다. 여기 교회 딴 데 가든지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랍니다 라는 각오와 결단 없이 성도들을 데리고 이게 우리가 갈 곳입니다, 비전입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라고 함부로 말하는 건 이건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 좀 하다가 안 되면 또 저런 거 하고, 저런 거 하다가 안 되면 또 이런 거 하고, 이런 거 하다가 안 되면 저런 거 하다가 몇 년 하다가 열매 없으면 성도들이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걸 봤으니까 그나마 모세 따라갔잖아요. 그게 우리 본성이잖아요. 아담의 DNA잖아요. 육체의 정욕의 DNA잖아요. 어쩔 수 없어. 물론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거지만 성도 입장에서 목사님 저렇게 한다는데 저게 맞아? 저는 그래서 또 기도할 거예요. 예,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그냥 목숨 겁니다. 주님 반드시 제 뜻 아니라 주님 뜻이라고 하셨으니까 성경대로 하니까 주님 역사해 달라고. 건강한 교회를 이뤄가는 게 우상 숭배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DNA가 선명하게 나타나는 교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정말입니까? 빈말이 아니라 저희 교회 와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은 다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이 목사님 축복의 통로에서 설교하면 원고가 어느 순간에 다 사라져. 웃으면서 그래요. 왜요? 성도들이 너무 진지하고 너무 반응이 좋아. 아멘. 여러분, 이건 축복이에요. 노예 목사님들은 뭐 자랑해요. 노예장 목사님 일로 와봐. 우리 이현동 목사님 교회 내가 갔었는데 대접도 너무 좋아, 성도들 반응 너무 좋아, 찬양 너무 좋아. 노예장 목사님 초청 안 해? 아직이에요. 뭐 이러고.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굳이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성경은 진리가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데, 굳이 무슨 제자, 무슨 뭐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굳이 무슨 직분, 굳이 뭐 1대1 제자자관계, 굳이 오픈 가정자관계, 굳이 수종자로 가야 되고. 아니 수종자로 헌신 안 하면 천국 못 가요? 아니죠. 여러분 진리를 믿으시죠? 영적 아비로 신앙생활 안 하면 천국 못 가요? 아니잖아요. 이 사이에 이 아담의 DNA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DNA 사이에서 우리 모두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했어요.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했어요. 모든 지금까지의 신학과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논쟁, 지금도 이루어진 논쟁들을 다 정리하면 뭡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갑니다. 근데 그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사람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마땅히 그 은혜 감사해서 행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행함이 구원받은 자의 증거라는 것이죠. 아담의 DNA가 제 안에 자꾸만 저에게 토론을 청합니다. 야, 이 목사, 너 안식을 보내고 있는데 또 뭐하러 또 그런 길을 가려고 그래? 한 명 딱 세워. 헌금 제일 많이 드리는 가정. 이젠 성도들 다 눈치챌 거 아니야.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주님 주신 마음. 야, 축복의 통로에 지난 6년 동안 가정별로 봤을 때 성도들도 이제 다 알 거 아니야. 누가 요즘 헌금 11조 제일 많이 드리는지 한 명 가정 딱 세워서 모델로 딱 세워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목사에게 잘하고 목사에게 순종하고 목사에게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하고 그 성도 딱 세워서 한 명 세워서 뭘 하든지 그 성도를 다 맡겨버려. 그리고 너는 뒤에서 편안하게 영광과 명예만 누려. 귀찮게 작년부 채팅에 맨날 뭐 올리고 청년부 채팅에 올리고 개인적으로 카톡 보내서 뭐 위로하고 그런 거 하지 마. 그 고민도 막 주더라고요. 이 아담의 DNA가. 그게 목사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DNA가 나타나는 그런 성도 목회자의 관계라고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 땅의 목회자들은 그런 거 은근히 좋아해. 그리고 더 웃긴 건 성도들도 그런 목회자들을 은근히 좋아해. 목사님, 속된 표현으로 우리 목사님 가오 있다고 다 근엄하게. 그거 아니잖아요. 오늘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이제 7월 첫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예? 할렐루야. 우리가 갈 길이 어떤 길인가? 왜 이 길을 가려고 하는가? 주님 말씀하신 신앙생활이 그런 길이에요. 주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지체 각 부분 몸의 부분들이 머리의 명령을 따라 하나 되어 결합되어 각자의 모습은 다르고 기능은 다르지만 각자의 모습이 되어 이루어가는 것처럼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럼 뭐냐? 여기에 식스팩 왕자 배가 있어요. 너무 멋지다고 해서 그 배를 제 배에다가 갖다 붙인다고 제 몸이 됩니까? 안 돼요. 왜냐? 거긴 제 DNA가 없으니까. 새겨 들으세요. 크기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이 손톱 하나가 제 몸의 한 일부고 지체이다라는 건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저의 DNA가 작은 손톱 하나에 그대로 있어요. 겉으로 크게 보이는 팔뚝에도 제 DNA가 그대로 있어요. 작은 머리카락 하나에도 제 DNA가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7년 사역을 준비하면서 바라봐야 될 건 크기의 문제를 떠나서 사이즈의 문제를 떠나서 정말 축복의 통로교회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지체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DNA가 선명하게 나타나는 교회로 주님께서 세워가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 모두의 감사고 열매고 자랑인데 그래서 저에게 오는 목사님들 다 부러워해요. 부러워해요 진짜로. 사람이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모든 걸 다 떠나서 그 영적인 분위기를 느낀 다음에 부러워해요. 부러워해요. 여러분 이 모습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인 제 안에도 그런 아담의 DNA가 끊임없이 그 육체 정욕이 끊임없이 올라와 저에게 넌 내 편이야. 억지로 하지 마.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제가 이 길을 가고 싶겠습니까? 제 본성으로? 싫어요. 저도 사람인데 또 한 명 한 명 붙잡고 성의가 나눔하면서 어느 때는 진짜 막 입에서 단내가 나요. 단내 정도가 아니라 막 진짜 그래요. 진짜로 막 이제 돌아가면 스케줄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동계 목사는 20명 모아놓고 믿음반 하고 있대요. 제가 웃으면서 한번 해봐 제대로 되나 했더니 그냥 처음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 그래 해봐 그랬거든요. 그게 되나? 야 되면 나한테도 좀 알려줘.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게. 30명 모아놓고 자 오늘 성경하면 1가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 성령 충만하면 물론 역사하시겠지만 여러분 저의 본성으로 아담의 본성으로 이언덕이라고 하는 저의 상식과 저의 기준으로 우리가 가려고 하는 이 길 저도 가고 싶지 않아요. 저도 억지고요. 저도 싫어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은 오죽하겠어요? 우리 장로님들은 오죽하고 권사님들은 오죽하고 뭐 집사님들은 오죽하고 뭐 일반 성도들은 오죽하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내 본성으로 하는 겁니까? 성령으로 하는 겁니까? 다시요. 신앙생활에서 내 성격과 내 기준과 내 판단으로 해서 된 게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없어요. 되는 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윤리 도덕 교과서일 뿐이에요. 안 돼요, 안 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런 고민을 저도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많이 하고 있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 고민을 통해서 분명한 확신에 이르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DNA가 선명하게 나타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망하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정반대죠. 아담의 DNA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교회는 역사 속에서 사라져요. 다시 한번 강조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DNA가 나타나는 것이 교회고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세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남은 몇 주 동안 볼 내용은 이거입니다. 그 다음 결론은 성령 충만입니다. 왜냐? 성령 충만하면 막 신비로운 걸 보고 성령 충만하면 신비로운 능력으로 귀신을 쫓고 성령 충만하면 신비로운 말을 방언을 하고 제가 방언 시범 한 10분간 또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리고 통변해드릴까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한다고 저 무시하는 분 있으면 안 돼요.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방언하는 거 통변 다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이상한 데 올리면 합동교단에서 들으면 또 엉뚱한 은사 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한글로 해석해서 성령께서 들려주세요. 네. 조은현 집사님이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는지 들어보자. 그렇지 또 그런 죄를 지셨구나 조은현 집사님이. 그럴 줄 알았어. 그게 아니라 제가 들으려고 해서 듣는 게 아니라 안 들으려고 하는데도 듣게 해주세요. 필요한 것만. 왜요? 목양하라고 목양으로 그 성도의 사정을 정확하게 알게 하셔서 기도하라고 듣게 해주세요. 혹시 그런 분들 계세요? 뭔가 우리 목사님 임팩트가 없어. 좀 더 강하게 막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막 하고 막 그냥 막 뭐 하고. 예? 여러분 성령 충만의 역사가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앞으로 저희 교회가 모델로 삼고 본받고 배울 교회예요. 앞으로 설교를 통해 진행이 될 텐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도 연약함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도 배울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특징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죠. 그럼 묻습니다. 성령 충만이 뭔데? 귀신 나가게 하고 병 고쳤어요? 권능을 행했어요? 맞아요. 가르쳤어요? 고쳤어요? 맞아요. 모이게 힘썼어요? 맞아요. 그 모든 걸 다 포함하면 뭡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안디옥 동네 사는 분들이 이야 저 사람들 사는 거 보니까 몇 년 전에 죽었다고 뭐 살아났다고 하는데 그 나사렛 뭐 예수인가 비슷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DNA가 선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의 종합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증거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안에 물론 때로는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기도응답도 있고 가르치고 양육도 있고 뭐 다. 그러나 종합적인 모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적 DNA가
선명하게 골고루 균형적으로 아름답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길밖에 없어요? 저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 이게 우리 장로님들에게 불붙어야 돼요. 그래야 돼요. 이게 우리 권사님들에게 밍숭맹숭하면 안 되고 막 불이 붙어야 돼요. 먼저 이게 우리 안수 집사님들에게, 성도들에게, 청년교사들에게 불이 붙어야 돼요. 그냥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 예배 설교 시간에 저도 뭐 이런 내용이 저도 뭐 툭 튀어나왔어요. 억지로 하는 말 그만합시다. 뭐 하기 싫은데 억지로. 그러면 뭐 언제 하기 좋은 마음이 언제 들어요? 언제 되냐고. 아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억지로 기도하는 것보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요. 저는 뭐 철야를 억지로 합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합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보시네 저를. 억지로 하는 거라니까요. 싫어요. 에? 기도하다 보면 허리 아프고 어느 날에는 자다가 깨면 괜히 양심이 찔려가지고 이런 게 무슨 목사야. 우리 성도들은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하는데 이것도 못하는데 목사야. 막 그런 마음들까지 들고 저도 억지로 하는 거예요. 말씀 보라는데 억지로 뭐 사랑하는데 억지로 보고 서로 짝을 바꿔서 하는데 억지로 하고.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언제 자원하는 마음을 할 수 있는데요? 언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이런 말 나눴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본성으로 가능한 게 한 가지도 없어요. 아담의 DNA로 가능한 게 한 가지도 없어요. 처음은 다 억지죠. 그러나 성령께서 하나하나 경험케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반드시 세워가십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안식을 내내 고민한 게 뭐냐면 주님 언제부터 스타트해야 될까요? 이거 스타트하면 이제 죽었다 깨어나도 7년 동안 일단 가야 되는데. 그리고 아담 DNA가 준 것처럼 야, 이 목사 너 그거 해가지고 괜히 또 성도들 시험 들고 실족해가지고 교회 나가면 어떻게 그나마 세웠는데 막 그런 두려움을 주는데 요놈들이 그래도 너 그 길 갈 거야? 감수할 거야? 에? 그때 성령님 주신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설령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더 좋은 일꾼 보내주시고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지난 6년 동안도 그랬고. 이쯤에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주님 이 길밖에 정말 없습니까? 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DNA를 지난주에 5가지 봤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찾는 한 영혼. 이게 교회예요. 주님이 나를 천하보다 귀한 한 영으로 먼저 찾아서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연약할지라도 여호와는 내 편이 되셔서 늘 나를 찾으세요. 너 어디 있니? 뭐하고 있어? 아담아 어디 있니? 그 사랑을 누리게 하시면서 나를 통해 또 다른 한 영혼을 찾게 하기를 원하세요. 찾는 한 영혼. 두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성김과 나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영혼을 찾기 위해 무력이나 강압이 아니라 총과 칼이 아니라 섬김으로 나눔으로 그 한 영혼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성김과 나눔은 저에게 양육을 통해 실현되고 있고요. 세 번째 주님의 영적 DNA는 뭐라고 했습니까? 건강한 공동체. 그렇게 성령 나눔을 통해 세워지는 그 영혼을 주님은 베드로 네가 알아서 신앙생활에 두지 않으시고 함께 밥 먹고. 여러분 그걸 잘 생각해 봐요. 뭘 생각하냐면 누군가랑 밥 먹고 이야기 들어준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본성으로는 어려워요. 술 마시는 건 쉬워. 술 친구랑 우리 남자 성도님들 이제 그 전에 예수님 모를 때에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몰라. 그냥 취하면 그냥 하다 보면 깨어나 있으면 그냥 뭐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건 쉬워요. 그런데 정말 신앙 안에서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 성김으로 나눔으로 밥 먹으려면 내 시간 빼야 돼. 내 돈 들여야 돼. 뭐 해야 돼. 하다 보면 내가 별로 관심 없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가부장적인 문화처럼 젓가락을 딱 놓으면서 그만해, 가, 뭐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계속 얘기해. 나는 관심 없는데 막 얘기하면서 얘기하면 마음속으로는 아담의 DNA가 또 시작이야, 또 시작, 또 시작. 저 몇 분 갈지 몰라. 또 시작, 또 시작, 또 시작. 섬김은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섬김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앞으로 계속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섬김과 나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주님은 건강한 공동체로 부활하신 다음에 그 엠마오 두 제자에게 주님 어떻게 했습니까? 난 부활했어, 나의 능력을 봐라, 나의 무엇을 봐라 그러지 않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들과 함께 뭐 했어요? 밥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태욱이랑 제가 밥 먹었다고 2번. 제가 느끼기에는 태욱이가 저를 무지 좋아하고 있어요 지금. 조금 그 마음이 떨어지면 태욱아 맛집 가자 또 그러면 돼요. 근데 그 나이 땐 그게 최고인 것 같아. 그냥 우리 교회 그냥 괜찮은 것 같아. 우리 목사님 조금 그럴 때도 있지만 괜찮은 것 같아. 뭐 이게 최고지 뭐. 그때 뭐 세계 선교를 품고 막 그때 막 금식시키고 그때 예수님 못 만난다고 막 두들겨 패고. 그러니까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건강한 공동체는 그런 거예요. 건강한 내면, 건강한 나눔. 그 다음에 네 번째 DNA가 뭐예요? 균형 있는 성장. 신앙생활 하는데 이번에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어디 교회 두 권사님이 자매인데, 언니도 권사님, 여동생도 권사님, 수십 년 신앙생활하는데 결과가 뭐냐? 이혼. 신랑이 강원도에 건축 일하러 갔다가 한박집이라고 해요? 한밭집이라고 해요? 건축 현장에 그 집을 한박집이라고 하나요, 집사님? 한박? 밥 먹다가 그 서빙하는 조금 젊은 아주머니가 반찬을 계속 갖다 주더라고요. 집에 안 와. 그러니까 집에서 밥 먹을 때 우리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뭘 더 많이 줘야 돼요? 반찬 좀 많이 주세요. 네? 계속 주더래요. 안 와 집에. 근데 그 남편은 안수집사인데 그게 신앙생활의 끝이에요. 그 자녀는 직장도 없이 청년인데 집에서 맨날 그냥 놀고 있고. 왜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DNA가 뭔지 고민해보지 않은 거예요. 교회에서 철야기도 한다고 매일 교회 오지 마세요. 나가서 일하세요. 아멘. 싫어요. 매일 교회 오지 마세요. 부담스러워. 막 기도하는데 뒤에서 막 있으면, 특히 여자 성도 한 명 와서 기도하고 있으면 부담스러워. 금요일 날 올 때 몇 명 오실 때 그때 와서 기도하시라고. 균형 있는 성장이 주님 뜻인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 영적 DNA인데, 과거에 우리 믿음 생활 보면은 기도한다고 하니까 계속 기도만 해. 남편도 안 돌보고 자녀도 안 돌보고. 그분들이 그렇게 했을지 안 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은 100%는 아니겠지만 그런 모습이 다 있거든요. 자, 균형 있는 성장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에 주의 나라가 시작이 되고 삶의 주인공을 주님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정삼각형의 균형을 이루어가야 돼요. 첫 번째 교회, 그 다음 뭐예요? 가정, 그 다음 뭐예요? 일터. 이게 균형 있는 성장. 그죠? 자, 다시요. 중앙에 주님이 계시고, 나의 삶의 중심부에 컨트롤 타워에 주님이 계시고, 그럼 주님이 계신 균형 있는 성장은 나 믿음 자라났어요, 나 믿음 자라났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하면 좀 너무하지만, 믿음 자라난 거지만, 은혜 받은 거지만, 은혜 받을수록 어떻게 되느냐? 균형을 잡아요. 균형을. 여러분, 웬만해선 저에게 성도님들 앞에서 힘들다라는 말 하지 마세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이런 분들 앞에서. 왜냐? 이분들 진짜 밑바닥이 아니라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주님 의지해서 하나하나
세워져서 균형 있게 성장해서 여기까지 하나님 세우시고 복 주시고 앞으로 더 축복하실 줄로 믿어요.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빚질 때도 있고 뭐 어려움 당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그런 거지. 나만 무슨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그러지 마세요. 다 그쯤은 다 그런 고민 다 하고 살아. 그럼 이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쉬운 호흡 한번 크게 하시고 차분하게 어느 한쪽으로 팍 기울어져서 이것만 해결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물론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돈일 수 있어요. 그러나 돈 그거 해결되면 과연 될까요? 아니에요. 넓게 보셔야 돼요. 하나하나 균형 있게 여러분 세워져 가야 합니다. 정말 그래요. 아니 그 권사님 두 분 얼마나 안타까워. 그 안수 집사님 얼마나 안타까워. 그죠? 근데 의외로 많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균형 있는 성장, 중앙에 주님이 계시고 정삼각형의 균형이 이루어져요. 교회, 가정, 일터. 이게 균형 있는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을 아껴야 돼요. 남들은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은혜 받는데 집중하고 앉아 있는데 가정에서 내가 뭐하고 왔지 집안일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 집안에서 일할 때는 교회 생각하지 말고 집안에 집중하여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에게 집중해야 돼요. 아멘. 예, 목회자인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집안에 있으면서도 교회 생각하고 당연히 그래야 되고 하면서도 저도 집안에 집중하지만 네? 균형 있는 성장. 이게 돈이랑 연결이 되고 직장은 돈과 연결이 되고 가정은 사랑과 섹스와 연결이 되고 부부관계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권력과 명예 모든 대인관계가 다 연결이.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지만 핵심적인 균형 있는 성장이 정삼각형을 이루어 가야 돼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영적 DNA가 뭐라고 했습니까? 오래 참음이에요. 따라합시다. 오래 참으면 반드시 열매 맺는다. 특히 이 안산 지역과 와동, 선부동, 원곡동, 부곡동 일대는 정말 오래 참아야 되는 지역이에요. 요즘 어떤 지역이 다 그렇겠지만 이 땅은 더더욱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라고 했어요. 몇 번 하는데 뭐 좀도 안 되네, 몇 번 했는데 안 되네. 아니에요.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정말 오래 참아야 돼요. 이 다섯 가지 영적 DNA를 성경을 통해서 이 지역에 맞게 지난 6년 동안의 사역을 통해서 안식월 셋째 주에 성경 보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정리하게 해주신 거예요. 이 목사 이거 핵심 가치로 나눠라. 핵심 가치로 나눠. 찾는 한 영혼, 성김과 나눔, 건강한 공동체, 균형 있는 성장, 오래 참음. 건강한 공동체는 1:1 제자자금교회를 통해 이제 구현할 거고요. 균형 있는 성장은 오픈 가정 자금교회를 통해서 실현해 가는 거예요. 거기서 가정의 고민, 일터의 고민, 상사와의 관계하면서 서로 나누고 도와주고. 오래 참아야 된다. 오래 참아. 더 오래 참아. 이 목사 더 오래 참아. 오래 참으면 반드시 세워져. 너 경험했잖아. 더 오래 참아야 돼. 더 오래 참아야 돼. 주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 주시죠? 나도 날 오래 참아주세요. 나에게 함부로 저주하지 마시고 너란 존재, 나란 존재 이것밖에 안 돼 그러지 마시고 더 오래 참아주세요. 우리 다음 세대 예배 때 오늘 했던 건데 우리 한번 해볼게요. 나는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믿는 것 같다. 오른손 들어보세요. 번쩍. 손 안 드신 분들은 심각한 상황인데 난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것 같다. 왼손 들어보세요. 그 주님은 나를 무지무지 내가 연약해도 나를 무지 많이 사랑하신다. 꼭 껴안아 보세요. 나를. 그리고 나도 부족하지만 그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마음으로 제가 시작하면 손을 내밀어서 서로 마주 보시면서 나도 성도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성도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이 다섯 가지 영적 DNA가
저희 교회 축복의 통로교회 비전과 방향성에 있어서 중요한 5가지 핵심 가치가 되고요. 이 핵심 가치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 6년 동안 해왔던 것처럼 그걸 통해서 이제 더욱더 구현되고요. 그것이 업그레이드 되는 게 1:1 제자 작은교회고 오픈 가정 작은교회입니다. 아담의 DNA는 끊임없이 참는 한 영혼을 방해합니다. 그 내용 이제 다음 주에 볼 거예요. 오늘 조금 고민을 나눴던 것처럼 더욱더 구체적으로 볼 건데, 아담의 DNA는 성김과 나눔을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아담의 DNA는요, 세 번째, 건강한 공동체를 끊임없이 방해해요. 아담의 DNA는 균형 있는 성장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한쪽으로 치우치게 만들고, 아담의 DNA는 오래 참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은 그래서 제가 성령 충만이라고 했던 게 뭐냐, 성령으로 행하지 않고서는 이 5가지 영적 DNA는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를 믿고 그 직분이 목사든 뭐든 나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신앙생활을 몇 년 이제 계속해서 처음 신앙생활에서 하면서 나아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솔직히 벙 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느낌 아세요?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어느 순간에 목회자라서 늘 고민이, 우리 교회 그런 성도님들이 있을까 봐. 그런 분이 있으면 안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어느 지점까지 왔지? 그럴 때 있어요. 어떤 청년들에게, 어떤 장년 성도들에게 막 말해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정도예요. 나는 기도할 때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설교 시간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가끔은 오직 답답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카톡 보내드릴 때도 있어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럴 때 있어요. 예? 근데 내가 오래 참지 못하고 그냥 금방 낙심하고,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축복해요. 성령 충만을 이제 구해야 되는데, 성령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또 나눌 텐데, 왜냐, 이 모든 것들을 나의 본성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1:1 제자작은교회 오픈 가정작은교회 안 됩니다.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구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DNA가 종합적으로 균형적으로 하나하나 세워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 번 더 도전하고 질문합니다. 축복의 통로교회가 가야 할 길이 이 길밖에 없는가? 전 이 길밖에 없어요. 전 100% 확신하고 목숨 걸었습니다. 왜냐? 그 어떤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이건 너무나 합당한 일이기에, 그러나 제 안에 있는 두려움은 이 건강한 교회를 이뤄가는 것이 저의 우상이 될까봐 늘 저를 돌아보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게 최고가 되고자 저도 나름대로 늘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도전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중직자들이 먼저 여러분들의 심령에 불이 붙어야 돼요. 막 자다가도 눈물이 날 정도로 주님 나도 영혼 세우게 해주세요. 예? 불이 붙어야 돼요. 그걸 위해서 주님 축복해 주신다고 했는데, 주님 나도 세우게 해주세요. 이 길밖에 없습니다. 이 불이 붙어야 돼요. 우리 청년교사의 모든 성도들 불이 붙어야 돼요. 제가 먼저 불이 붙고 목숨을 거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5가지 영적 DNA 핵심 가치, 성령의 역사, 그 모습을 따라 이제 7월 첫 주부터 우리가 배울고 따를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야기를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 그 다음에는 안디옥 교회 이야기, 이렇게 순차적으로 보면서 여러 가지 실험과 시행착오를 통해 주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플로잉 기금을 위해서 도전합니다. 다들 힘듭니다. 그러나 앞으로 전도는 한 영혼 한 영혼보다는 통합적으로 가야 되는데, 가정 전체가 세워질 수 있는 너무나 좋은 비결이고요.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헌신해 주셔서 내년부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시작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예산이 매년마다 늘어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기도해 주시고요. 또 원로 목사님 자서전, 그리고 저희 교회 양육교재 출판, 그걸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반드시 이것이 많이 팔리냐 적게 팔리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교회 내실과 앞으로 사역을 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우리 아까 찬양 들었었는데요, 우리 조용히 반주해 주시고 악보는 한 장씩 가져가셔서 유튜브 또 채팅에 올려드렸으니까요, 드리시고 다음 주에 2차장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 기도해요. 저도 억지로 쳐야 기도하는 겁니다. 제 본성으로는 이 길 가고 싶지 않아요. 편안하게 저도 목사답게 품위 있게 가오 세우고 일일이 성도들 뭐 이렇게 허리 안 숙이고 11조 대빵 많이 드리는 분 한 명 딱 세워가지고, 제일 많이 드리는 분 저희 교회도 있어요. 세워서 그 아래로 쫙 줄 세우게 하고 보고하게 하고, 그러면서 막 방언으로 통변하고, 집사님 내가 통변하니까 말이야 마음속에 이런 악한 마음인데 막 이러고 찍소리 못하게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도 편하게. 물론 그게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어떤 의미로 편하게 하고 싶어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저의 신앙 양심상 그건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한 번 더 기도해요. 주님, 우리 목사님 잔기술 날마다 버리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안수 집사,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잔기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버리고 말씀 따라 십자가 지고 부활의 주님 따라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한번 기도하는데요, 목숨 거세요. 반드시 주님 열매 맺게 하시고요, 한 영혼 열매 맺으면 축복의 지경, 모든 지경이 다 달라지거든요.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